힘들 때와 기쁠 때에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봤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죠. 믿음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즐거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고난 속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즐거움으로 올라가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도 뭐하고 뭐가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된다. 힘들 때에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마치 학생이 교무실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분 앞에 갔을 때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죠. 너가 당하는 것은 너가 이겨낼 수 있는 분량의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은 너가 할 수 있을 만한 뿐만의 것. 내가 너를 아니까 그만한 것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을 당하게 하신다. 그 시험을 당함으로 인해서 너 한번 꼬꾸라져 봐라. 이번 참에 너 한번 고생 한번 징하게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 한번 좀 단단해져 봐라. 어제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의 것으로 그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당함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다른 어떤 방향으로서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기도함으로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려고도 하고 대부분은 또 그렇게 잘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도 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기로 준 것이다.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주었는데 무기를 쓰지 않고, 무기가 있는데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너가 그 무기를 써라 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과외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차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고난 당할 때에는 그렇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이것은 노래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적극적으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삶을 살다가 뭔가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노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았었죠. 전도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내 손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 수고함으로 좋은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누리고, 이 모든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좋은 행운이 떨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솔로몬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다. 그러니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누가 준 것이냐, 그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 당신이 주신 것이군요. 당신이 허락하신 것이군요. 그래서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사람이 이 일에 실패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성공하는데,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한다. 한 사람의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왕이, 유대왕이었죠. 아사왕의 하나님. 역대하 14장부터 이어지는 아사왕의 얘기를 보면,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10여 년 동안 그 나라가 모든 것이 평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안의 이유를 아사왕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백성들에게 자기가 얘기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인지를 아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거듭해서 똑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일도 할 수 있었고 이 일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아사 왕이 얘기를 합니다. 바람직한 지도자죠.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로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잠시 하셨는데 참 고마워요. 한국 사회가 이 즈음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주보에 3월 기도 제목이 들어갔지만은 어제 주보에 대한 3월 기도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나라의 결정을 앞두고 정말 사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기들만을 위한 리그, 그 정치판이라고 깔려있는 판에서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국민을 걱정할 줄 알고 국민을 이용할 줄만 알지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속도에서 뒤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것을 걱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묵묵히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우리 앞에 더 강히 선물로 주실 때까지 이 아픔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이 아픔의 시기는 어떤 식으로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물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상처는 남겠죠. 상처가 나야 아물어지죠. 상처 없이 아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나고 아물고 또 상처가 나고 아물고 그 후에는 우리가 기도한 정말로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정말로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걱정도 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아사왕과 같은 근데 아사왕이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참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복을 주시죠. 군사적인 안정을 주시는데 역대하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성 용사입니다.
큰 방패 잡는 자, 작은 방패 잡는 자 다 합치면 58만 명.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별볼일 없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이 2025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2025년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군사량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그때는 강대국이었어요. 침략을 해오는데 10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침략을 해와요. 딱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대략 약 2배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을 해오는 거죠. 지금은 물론 보병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과거의 고대 전쟁은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머릿수가 많으냐, 그게 중요하죠. 100만 명하고 50만 명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구스가 이길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묻어 있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무슨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구스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과 믿음이 아사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기적적으로 유다에게 승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해피엔딩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평안함 때문에 평안함. 16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침략을 해와요. 그때에 아사 왕이 36년째 되던 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까지 평안의 은혜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36년 동안 평안을 누렸으니. 그런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으면은 그때까지 해왔던 방법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은금을 다 찾아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가 그때의 굉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시리아 왕이었던 벤하닷에게 갖다 주면서 제발 우리 좀 구해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가가지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을 떠올라요. 구스가 너희를 침범해 왔을 때 100만 대군을 가지고 침범해 오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그때의 그 모습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잘못했다고 해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스가 침범해 왔을 때에 너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아사가 놓쳐버리는 거죠. 오히려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셨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이 대목에서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것이,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물감 칠해가지고 종이 반쪽으로 딱 접어가지고 딱 펴면은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양쪽에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느냐? 사울왕의 모습하고 똑같은, 이 대목이 똑같아요. 왜냐? 사울이 처음에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뭐가 생기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 가는 곳마다 하는 전장마다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잘해서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사왕의 경우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사울왕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블레셋이 사울왕과 싸울 때에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구나. 저들을 감당할 힘이 없구나. 나하고 함께 했던 내 백성들은 조금씩 내 곁을 떠나가고 있구나. 이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없구나. 저들은 강하고 내 편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사왕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사왕과 사울왕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 믿음과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변질이 된 답이 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 뭘까? 하나님을 찾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았기에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전쟁에 이길 수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가 평안하냐? 뭐 해라 그랬어요? 찬송할지.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 평안함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는데 이 아사왕이 이것을 실패한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욥기 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개인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소유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양이 7,000마리나 됐고 낙타가 3,000마리고 어떻게 그 소유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부자다. 엄청난 모자랄 것이 없는 삶이었다. 그의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더라 그랬어요. 생일 때마다 먹고 마시더라. 그런데 이 먹고 마시더라가 문제예요. 먹고 마시더라가 문제예요. 그의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먹고 마시더라. 솔로몬의 삶이 왜 조금씩 틀어졌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의 내리막에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썼었어요? 헛되고 헛되더라.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이 되는 처음 출발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먹고 마시더라.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관리를 세웠죠. 12구역을 만들어 놓고 전체 나라를 그 관리를 한 명씩 세워놓고 그 관리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이 잔치를 위한 전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관리하고 때마다 해마다 어떻게 이 잔치를 벌일 것인가. 온통 마음이 거기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해 그 마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일이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늘 오후 설교는 그거에 관한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은 잘못된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욥기 1장 5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최후의 2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욥이 믿음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니까 제가 욥을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욥의 1장에 있어요.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보고서 욥이라는 사람을 이래서 좋아했던 이유예요. 처음에 욥을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소유가 이랬더라. 이렇게 큰 부자였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젊은 아이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20대 아이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하고 얼마나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았겠어요. 예? 그런데 잔치를 끝내면 욥이 이리 와라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잔치 끝냈냐? 잘 먹고 놀았냐? 그러면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각을 떠서 다 불태워서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행위예요. 아주 번거로운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일은 아주 그 과정이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얘들이 밤새 먹고 마시고 새벽이 돼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아빠 잘래요. 안 된다. 와라. 각을 떼서 짐승의 피를 다 뽑고 번제를 드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야, 먹고 마셨냐? 놀 만큼 놀았냐? 이거를 누가 줬냐? 전도서 3장 13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몰랐더냐? 깨우쳐준
먹고 마시고 이 아빠가 이것을 이만큼 쌓아놓은 것은 수고함으로 너희가 지금 누리는 이 낙은 아빠가 잘해서 누려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잘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해라. 즐거워함일 때에는 찬양해라. 그를 기억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제가 이래서 욥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습관이, 옛날부터 있던 습관이, 지내다 보면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행사를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잘 될 때가 있고, 어떻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라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몰래 빠져나오고, 거기서 같이 즐거워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욕처럼 항상 그럽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늘 노력합니다.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 때와 기쁠 때에 해야 될 것이, 힘들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쁠 때에는 이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